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을 때, 직장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유 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금세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고 우리는 침묵을 잃어버린 채 말로 상대를 찌르기 쉽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시적이고 강렬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원래 분노는 생존 본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가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분노는 대부분 도움이 되기보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분노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가려버립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는 말에 집착하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고 상처가 남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한 듯 보이지만 그 뒤에는 늘 깊은 후회가 따릅니다. 가족에게 던진 말은 가족의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가 되고, 직장에서 터뜨린 화는 신뢰를 무너뜨리며, 친구에게 쏟아낸 분노는 소중한 인연마저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짧은 불꽃처럼 타올라 순간은 환하게 비추지만 곧 주변을 태우고 잿더미만 남깁니다. 현대 사회에서 분노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SNS에서 댓글 하나에 화가 나고,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고,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가족과도 갈등을 빚습니다. 이런 작은 분노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와의 우정, 내 자신과의 평화로운 만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분노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더 큰 폭발을 낳거나 우울과 무기력으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분노의 해결책은 이해와 지혜에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실제적인 대처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분노 치유법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실용적 지혜입니다. 마음챙김, 호흡법, 자비 명상 등은 현대 심리 치료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유를 갖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왔고,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분노의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타는 숯에 비유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 잡은 숯은 결국 나의 손부터 태웁니다. 분노는 상대보다 먼저 나를 해치는 불길입니다. 이 비유는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화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분노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분노는 공덕림을 태우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선업과 공덕이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건강을 해치고 기존에 쌓아온 신뢰와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셨습니다. 12연기에서 보듯이 모든 괴로움은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을 할 때 분노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해석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분노를 삼독 중 하나로 봅니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우리를 윤회에 묶어두는 근본적인 독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분노를 악한 것으로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 역시 마음의 현상 중 하나이며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식학에서는 분노를 아뢰 야식에 저장된 종자로 설명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습관이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멈추고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의식적 자각이 일어나면 무의식적 반응 패턴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입다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분노의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관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스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 내 마음의 메커니즘을 배우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심이야말로 분노의 진정한 해독제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나에게 화를 낸 상대방도 결국은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비로 변화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만 지혜와 자비가 자랍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스승들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노승이 젊은 제자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왜 화내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 노승은 상대가 내게 불을 던졌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불은 꺼진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제자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선승들의 일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 휴정대사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유생이 찾아와 불교를 헐뜯으며 온갖 모독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휴정대사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시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유생은 더욱 화가 나서 스님은 바보입니까? 제가 욕을 했는데도 좋은 말이라고 하시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휴정대사는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준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유생이 당연히 제 것이지요라고 답하자 휴정대사는 그렇다면 그대가 그 욕을 고스란히 가져가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유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고 욕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일화들은 단순히 참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노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혜의 발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감정은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많은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노승도 하루아침에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수행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터득한 지혜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현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을 때도 끝까지 경청하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학부모가 나중에는 오히려 교사에게 사과하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지 않고 침묵과 경청으로 대응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술이 실패했다며 환자 가족이 진료실로 몰려와 고성을 질렀을 때 그 의사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가족들은 마음을 돌렸고 결국 함께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침묵과 비폭력적 대응은 단순히 소극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창조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로 화를 냈지만 아내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스스로 화를 부끄러워하며 사과했습니다. 침묵은 갈등을 키우는 대신 스스로 돌아볼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똑같이 화를 내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아이들까지 위축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한 아이들은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불교 법회에서 들은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응답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말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남편이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꿋꿋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화를 내던 남편이 점점 김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니 화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스스로 말을 멈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나온 남편은 아내에게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당신한테 화풀이 했네. 아내의 침묵이 남편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후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자 남편도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질입니다. 화를 누르며 억지로 참는 침묵과 지혜로운 침묵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크게 질책했을 때 그 직원은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위축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상사의 말 중에서 타당한 지적은 받아들이고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직원은 상사를 찾아가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상사는 그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 때 선생님은 즉시 처벌하는 대신 조용히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선생님은 그 학생과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혜로운 침묵이 학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이후 그 학생은 모범생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닙니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서 갈등은 치유되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분노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부정하거나 다른 감정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화난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나는 그냥 조금 짜증날 뿐이야 라고 말하며 분노를 축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붓다의 사념처 수행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나? 호흡은 어떤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2~3시간마다 감정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노의 초기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호흡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불길을 가라앉힙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즉각적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몸의 반응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호흡법 중 하나인 478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참은 후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단전호흡도 분노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완전히 집중하면 분노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깊은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경청입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과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도 우리는 이미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러링과 패러프레이징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고, 패러프레이징은 상대방의 말을 내 방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라는 뜻인가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넷째,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대도 괴로움 속에서 말과 행동을 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낸 것도 반드시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과거 경험, 현재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에게 화를 냈다면 그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노가 동정심으로, 나아가 자비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내려놓음입니다. 분노를 오래 붙잡을수록 괴로움도 내 것이 되니 흘려보내야 합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과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화상을 입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배울 것은 배우되, 부정적인 감정은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쓰기 명상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과 상황을 종이에 자세히 적어본 후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용서 명상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원한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 중에는 화두참선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들고 분노의 실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다 보면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강렬하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접근법으로는 마음 챙김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구나. 어서 와, 분노야. 너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분노의 에너지를 지혜의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개별적으로도 효과적이지만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안정을 찾고 경청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관점을 바꿔 자비심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분노 치유의 완성된 체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분노를 다스린 만큼 인간관계는 따뜻해지고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미 그 경지를 체험했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면 가장 먼저 몸이 건강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만성적인 분노가 고혈압, 심장병, 위장장애,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해지면 이런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얼굴 표정에도 나타납니다. 항상 찌푸리고 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편안해 보여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가 외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부모가 분노를 잘 다스리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집안 분위기가 화평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한 아버지는 분노 조절을 배운 후 아이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빠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니까 자연스럽게 리더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 회사 임원은 분노 조절을 배운 후 회의가 훨씬 생산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상황들이 이제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의 변화는 더욱 근본적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야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감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를 다스린 사람이 갖게 되는 특별한 카리스마입니다. 창조성과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집니다. 많은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명상을 통해 영감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도 선불교 명상을 꾸준히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자유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의 평화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비와 지혜가 자라며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길이 지금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